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함께 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를 또 세우셨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예배자의 입장 속에서는 사실은 장소와 그리고 날과 그리고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 그리고 또한 곡식과 그리고 감람류, 요즘 표현을 말하면 올리브유, 이러한 기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예배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구약의 한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6절 7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가는데, 오늘 안식일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할까? 야,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아주 부드럽고 고기도 부드럽고 아주 이제 깔끔하게 생긴 아주 1년 된 이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 천천의 수량, 그러니까 천천의 수량이라는 것은 수천 마리의 양을 가지고 나갈까? 그리고 만마리의 강물 같은 기름. 여러분, 감람류를 가지고 한 병 드리는 게 아니라 강물처럼 흐르는 엄청난 양의 이 감람류, 올리브유를 가져가서 드릴까? 아니,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이 맏아들을 갖다가 드릴까? 아니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면서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바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위 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 안에 제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자식까지도 드린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실제로 옛날 가나안 땅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바로 제물로 드린 경우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로 1년 된 송아지, 그 다음에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이러한 것들은 뭘 얘기냐면 어떠한 외적인 의식적인 행위, 갓나가는 제물, 그런 것이 제사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미가가 사역하고 있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갖다가 바칠 것도 많았어요. 야, 오늘 그 송아지 1년 된 거 갖다 바치,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래? 아유, 나는 그냥 양을 드리되 한 1,000마리 드릴까? 한 2,000마리 드릴까? 이번에 한번 예배 때 한 3,000마리 쏘지.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이번에 농사가 잘 돼서 기름을 드리는데 그냥 뭐 1,000병 드릴까? 뭐 그거하고 되겠어. 넉넉하네. 한 5,000병 드리지. 너 5,000병 드릴래? 나는 10,000병 드릴래. 쏟아부으면 강물처럼 흐르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예배가 물량주의적 예배로 바뀌어져서 물량주의적 예배가 되어질 때에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상의 예배가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제사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예배는 어떠한 바로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안 드리고 물질만 드려요. 나는 안 드려요. 그리고 시간만 내는, 나는 안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만 드려요. 하나님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 1년 된 그런 송아지를 가지고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와서 드린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내가 볼 때는 너는 도대체 안 드리고 너 자신은 드리지 않고 뭐 그런 것만 드리고 나서 다 드렸다고 말하냐.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물질과 나 자신이라고 하는 관계를 보게 되어질 때에 사실은 나 자신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죽었는데 무슨 물질이 필요해요? 여러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람 무슨 물질이 필요해요? 비싼 관을 쓴다고요? 좋은 묘지를 선택했다고요? 그건 자신이 선택이 아니에요. 주변의 자식이 선택을 한 거고 주변의 사람들이 선택을 해준 것이지, 죽은 사람이 죽어서 갑자기 나서 야, 관 좀 비싼 거 써라 그러고 또 죽었다가 왜 이렇게 이렇게 장례가 소홀하냐? 야, 음식도 좀 비싼 것 좀 손님 대접하라. 그러고 다시 관 속에 들어가요? 그건 아니에요. 진정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전제되어진 상태 속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도 그 헌금 속에 나 자신이 듬뿍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서 드리는 것도 나 자신이 드려져야 되는 것이지, 나 예배 시간에 나왔으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들이든 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거기에 푹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예요. 시간만 때우는 예배란 말이에요. 돈 몇 푼으로 때우려고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온전한 헌신이 없는 예배.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안 계신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니까는요. 근데 그게 무슨 예배예요? 미가 선지자가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가만히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 보니까 이야 엄청나요, 엄청나. 가져오는 것들을 보니까. 근데 선지자의 눈으로 보니까는 자신은 드리지 않고 시간만 내놓고 자신은 드리지 않고 송아지 가져오고 염소 가져오고 기름 가져와서 됐죠? 이만하면 됐잖아요, 하나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저게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리. 그런데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신령 그러니까 무슨 이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무슨 이건 신비한 예배인가?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인 예배. 그는 상대적으로 물량주의적인 예배를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예배, 내가 주관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예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게 되는데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 이번에 그냥 송아지 좀 받으시죠. 하나님 이번에 그냥 염소 한 1000마리 드릴까요? 한 2000마리 드릴게요. 내가 형편이 나니까. 하나님 이번에 기름 짰는데 드럼통으로 들어왔는데 그냥 다른 집은 병으로 드린다는데 우리는 바켓으로 드릴까? 드리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생각을 가지고 그 헌금에도 나 자신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나 자신을 드린다고 한다면 그래도 예전에는 지각했지만 그날만큼 좀 일찍 나와서 나 자신을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느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 자체가 되어야 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들어와서 나 호박 가져왔어요. 나 감 가져왔어요. 나 사과 가져왔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어떤 과일을 하나 드리더라도 그 속에 누가 있어야 돼? 나 자신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래서 다음 주간에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은 사람 와서 앉아 계세요. 여기 양쪽에. 오히려 그게 더 낫지. 하나님 날 받으세요. 날 받으세요. 예? 감을 드리는 것보다 사과를 드리는 것보다 호박을 드리는 것보다 호박같이 생긴 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앉아 있으라고.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동시대에 미가 선지자와 같이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1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사야 선지자 그런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너무나 헌금을 많이 들여서 재정부에서 돈이 넘쳐나. 근데 보니까 돈만 내놓고 지들은 안 드려. 그게 무슨 제사냐?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시편 51편 16절 17절에도 뭐라고 하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제사를 왜 싫어하세요? 이게 상대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성전 지었죠.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날을 정하셔서 거룩한 주일날 제사 드려라. 안식일날 제사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물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드려지지 않은 그런 제사가 그게 합당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그리고 진리로 말씀에 따라 말씀 따라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제사예요? 자기 와서 자기 얘기만 하다가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지고 듣는 성도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멘 좀 하시라는 게 꼭 하라고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설교를 좀 잘하는 목사님이 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왜?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돼요. 이 잘한다는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는 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저 혼자 그냥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전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외치는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할 수 있는 목사님,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나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세 가지입니다.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세 가지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철학은 개념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킴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지난 다음에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무엇인가가 메모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뻘떡 일어나서 하다못해 옆방에 있는 아들한테 가서 아들아 사랑한다? 엄마 왜? 아 그게 사랑해. 그렇구라도 자야 돼. 뭐 행한 게 나타나야지. 우리는 말씀으로 걸어다니는 존재여야 돼요. 말씀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삶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래서 정의를 행하며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행한다. 공의를 추구한다고 그랬는데 그 의로움 때문에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정한 공의가 아니에요. 이런 진정한 공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분명히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래요. 그래서 죽어야 될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진정한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게 하지 않은 그것이 진정한 공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난 이 박근혜 정부의 모습들도 어떻게 바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지를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잘못된 것들은 잘못됐죠.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죠. 고백할 건 고백해야 되죠. 그러나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시청 앞에다 단두대를 만들어 놓고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온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공의가 뭐냐 하는 거예요. 진정한 공의가. 그리고 인자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인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의 삶. 늘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보여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옛날에 고인대에 있은 이성봉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옆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막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야, 이 목사야, 너 도대체 아무도 없는데 누구 팔짱 끼고 가는 모습을 하고 있어? 네 눈에 안 보이냐? 난 예수님하고 팔짱 끼고 가고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항상 버스를 타더라도 주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 자리를 비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편한 대로 앉는 게 아니라 여기 앉으세요. 그 예수님이 탔는데 교통사고가 나겠어요? 식사할 때 그러는데 비켜서 주님 같이 식사합시다. 같이 식사합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됐다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신앙. 오늘 13명이 오늘 수능 시험 보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옆에서 같이 시험 봐주세요. 같이 시험 봐주세요. 답 좀 가르쳐 주세요. 솔직하게. 답 좀 가르쳐 주세요. 애들이 몰라갖고 머리를 찌끈찌끈하고 이거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났는데 옆에서 답 좀 가르쳐 주세요. 엄마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애가 답을 몰라서 고민할 때 옆에서 귓속말로 답 좀 가르쳐 주세요. 수능 맞이하는 엄마들만 얼굴 웃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멘 해야죠. 동행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이런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는 사랑과 공의를 잘 겸비한 사람으로 손이 꼽힙니다. 재직 때부터 퇴임 후에 오히려 존경을 받고 있잖아요. 유명한 헤리타트 운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권운동, 질병 퇴치 운동 앞장서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보통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선서를 하는데 그 대통령 취임식 때에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암송을 했어요, 이분이. 그것이 뭐예요? 오늘 6장 8절을 암송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대통령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직을 할 때 이것을 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동행에 있어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예요? 여기 보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겸손해야 돼요. 함께하되 겸손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 나 예수님과 함께하거든. 그래서 괜히 드러내고 나타내고 니들 예수님이 함께 다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막 이렇게 폼 잡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누가 드러나요? 주님이 드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존재. 겸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야 돼요. 그런데 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도 중요하고 날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지만 결국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나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